할렐루야,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제목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한 절만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이에요. 저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어떤 선물 준비했을까요?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가장 큰 선물일 것 같아요. 성탄절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당일에는 왕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들의 예배일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동방,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혹은 페르사 지역, 오늘날로 하면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유대인을 통해서 장차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특별히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고 확신하여 그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결국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성탄 계절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탄절, 오늘 우리의 성탄절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예배들이 어떠해야 할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예배를 배워야 돼요. 자, 그들이 예배드리는 바른 자세를 근거로 예배를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맞아요. 별을 통해서 배웠어요. 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당시 가이사랴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그렇게 알지 못했던 그때에 그들은 비록 별을 보고 알았지만 유대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어요.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은 신령과 진리라고도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을 의미해요. 우리는 몇천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가 누구신지 알아야 해요. 그는 동방 박사들이 알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기도 하셔요.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아우쿠스투스 황제가 있었고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들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분의 결제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도 못 가고 가정에만 있고 놀이터도 못 가고 이런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의 결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 땅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별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배워야 돼요. 누구의 헌신을 배워야 되냐고요? 동방 박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왕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동방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왔을까요? 어림잡아 약 16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런 길을 오직 한 가지 목적,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겠으며 얼마나 많이 피곤했을까요? 거기에다가 오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이런 헌신의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돈도 써야 돼요.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야 돼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면서 손해볼 각오도 하고 위험을 겪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비가 오는 날 오기 싫어요? 예배 빼먹고 싶어요? 좀 피곤하면 눕고 싶어요?
좀 추우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요? 길이 막히는데 예배 시간에 가기 싫어요? 돌아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주차장도 불편하고 교육관도 너무 춥고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친구들 속상한 적 있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불편한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려야 해요. 자, 어떤 친구들은요, 시험 보는 때라고 해서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시험 시간이라도, 기간이라도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조금씩 모아온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해요. 엄마 아빠한테 헌금도 타서 드리는 친구 있나요? 내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이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의 논리로 인해서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배워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이 자기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 경배했어요. 그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주 값비싼 귀중품들이었어요. 이는 왕과 같은 귀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물이에요. 그런 귀중품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정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에게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서요? 동방 박사에게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서기관들의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길을 떠났을 때 헤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찾거든 와서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어요. 실상은 그가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면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랬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를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지시하시는 대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왕에게 알려서 그도 경배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가 헤롯의 손에 죽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란 이렇게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하고 또 헌신하여 경배하는 예물을 드려 경배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그런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성탄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